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여러분, 날이 굉장히 많이 더워졌죠.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외출도 좀 잘하지 못하는 이때 날이 더워지니까 또 집에만 있으니까 더 답답한 그런 느낌이 더 듭니다. 그래도 저녁이 되면 조금 선선하니까 좀 낫긴 한데 낮은 상당히 참 더운 그런 계절이 돌아왔어요. 제가 이제 안식월을 지내면서 이제 수요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곤 했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이 수요 저녁 예배가 상당히 시간적으로는 좀 피곤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딱딱한 그런 설교 내용보다는 조금 좀 소위 그 은혜가 되는 좀 쉽게 들을 수 있는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요일 날 다시 이제 이 자리에 서게 되면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할까? 이제 우리가 성전 건축하기 때문에 성전 건축에 관한 것도 좀 앞으로 이제 하고 싶어요. 학개서라든지 이런 걸 좀 하고 싶은데 그건 좀 제가 이제 준비가 좀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더운 이제 시즌이 돌아왔기 때문에 좀 제가 그동안 그 평생 살아오면서 제가 좋아했던 성경 구절, 그러니까 저에게 이제 은혜가 됐던 성경 구절이죠. 그런 성경 구절들 한 구절씩 좀 소개하는 것도 괜찮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오늘부터 한번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수요 저녁 예배 시간은 좀 저녁에 이제 저녁도 드시고 날도 더웠다가 저녁엔 조금 선선해지니까 이제 좀 몸도 편해지고 그때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제가 좋아했던 성경 구절을 하나씩 한 주 하나씩 소개하려고 그러는데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시고 또 거기서 주시는 또 우리 주님의 특별한 은혜를 또 누리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택한 구절이 이제 빌립보서 4장에 있는 구절인데요. 이 중에서 특별히 이제 19절을 제가 좋아합니다.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구절을 제가 좋아해요.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첫 번째로 이 구절을 선택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다. 뭐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건 뭐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부터 순서대로 해나갔다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제가 이 구절을 택하는 것은 요즘 이제 코로나 시절이다 보니까 우리가 직장도 그렇고 좀 생업도 그렇고 좀 어려움을 겪잖아요. 경제적으로. 그래서 오늘 이 구절이 좀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이 채우신다 이거죠. 우리 모든 쓸 것을 하나님께서 채우신다. 오늘이야말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워주셔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구절을 첫 번째로 오늘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몇 구절을 하게 될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한번 제가 이제 아직 적어보진 않았어요. 조금 적어봤지만 제가 정말 좋아하는 구절들 전체 적으면 몇 구절 되는지 이제 앞으로 좀 더 정리해갖고 그저 제가 허락되는 시간까지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오늘 이 구절은 사도 바울께서 이제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 중에 있는 구절입니다.
우리 안 목사님 오늘 이제 10절부터 20절까지 읽어주셨는데, 뭐 성경은 이제 많이 아시니까 대략 배경은 아실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가 헌금, 뭐 요즘으로 말하면 그 영치금이라 그러나요? 감옥에 갇힌 죄수들에게 외부에서 돈을 넣어주는 거죠. 그 영치금을 보냈는데 그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 인편으로 보냈습니다. 뭐 요즘이야 뭐 온라인으로 얼마든지 계좌 입금할 수 있지만 이때는 전부 인편으로 했죠. 그래서 이제 그 돈을 받고 참 기뻐서 감사해서 쓴 편지가 빌립보입니다. 빌립보서죠. 근데 여기서 말이죠, 사도 바울이 오늘 제가 이제 제목으로 이제 붙였지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사도 바울은요 나의라는 말을 참 쓰기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전 수요일 날 로마서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도 사도 바울께서 나의 복음, my gospel 이란 말 썼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도 보면 my God 이런 말 쓰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그 나의 복음이라고 사도 바울 쓰실 때 그 어떤 심정에서 그렇게 쓰셨는가? 확신에 근거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 이제 자만도 아니죠. 또 복음을 자기만이 소유했다. 자기의 그 전유물이다. 그런 뜻을 쓴 것도 아니고 자기가 받은 복음은 계시로 직접 받은 것이다. 이것에 대한 확신 때문에 my gospel 이라고 썼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갈라디아서에서는 다른 복음이라는 말 썼거든요. 다른 복음. 자기 복음과 다른 복음은 이거 안 된다 이런 얘기. 그건 뭐예요? 자기 복음이야말로 진짜 복음이다 그런 뜻이잖아요. 확신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님을 my God, 나의 하나님이라고 썼어요. 자, 성경에 보면 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사람이 또 있잖아요. 의심하는 도마죠. 도마는 사실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그랬어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랬잖아요. 이것도 굉장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도마가 대상으로 삼은 분은 소위 성부 하나님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셨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으로서 태어나서 유일신 여호와를 믿던 그 도마가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주라고까지 고백하는 건 괜찮지만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건 이건 엄청난 혁명적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도마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것은 또 다른 차원이죠. 그건 예수님의 진정한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을 보고 이분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고백한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이 나의 하나님이라 한 것은 하나님과 자신과의 어떤 특별한 관계를 지금 강조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떤 관계냐면 이 경우에는 자기가 사도라는 그 직책을 가지고 하나님이 자기를 사도로 임명하셨다는, 물론 이제 예수님이 임명하셨지만 그건 궁극적으로 하나님 임명하신 것이니까 사도라는 직분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특별히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돼서 예수님에 의해서 선택돼서 세워져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뭐 우리식으로 말하면 축복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 권위를 가진 사람이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외에는 할 수 없는 그런 역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세우셔서 여러분에게 보내셨는데 그 사도의 위치에 서서 사도라는 그 권위를 가지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른 거죠.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 빌립보 교인들을 축복하기 위한 자기의 신분을 밝힌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밖에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적 축복을 우리가 받는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데 하나님의 그 풍성한 것이 강조되어 있어요. 여기서 풍성한. 그러니까 채워주시는데 말하자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을 지금 이 풍성이라는 단어를 여기서 쓰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 그랬어요. 자, 이건요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빌립보 교인들을 쉽게 말하면 마음껏 축복해 주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눈이 어두워가지고 에서에게 가서 사냥해서 고기를 갖고 와라. 내가 먹고 마음껏 축복하랴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에서가 사냥 나간 사이에 야곱이 들어와서 몰래 아버지에게 자기 엄마가 해준 그 요리 갖고 와서 드시게 한 다음에 마음껏 축복받았잖아요. 말하자면 이삭이 에서인 줄 알고 야곱에게 축복했을 때 그 마음껏 축복했던 그 심정하고 지금 사도 바울께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마음껏 축복하는 거하고 거의 뭐 같은 수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진심 어린 축복이죠. 뭐 마지못해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서 또 우러나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도라는 그 영적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께 특별히 그들을 축복해 달라고 간구하는 그런 기도이기도 하면서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주셔야 된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 어떻게 보면은 뭐 설득하는 것이기도 하면서 확신 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쓸 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채워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런 얘기.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생겨났을까? 여러분도 전부 오늘 생각해 보세요. 오늘 같이 뭐 코로나가 계속되면서 뭐 여러분 하는 사업이나 직장도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럴 때 하나님이 나의 모든 쓸 것을, 우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 이 확신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잖아요. 또 살다 보면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그때 이런 말씀이야말로 얼마나 위로가 돼요.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생존의 보장이 되어주신다. 그러니까 모든 쓸 것을 자 그럴 때는 생존을 위한 필수품들 플러스 인생을 조금 즐길 수 있는 것까지, 뭐 쉽게 말하면 뭐 우리 취미생활까지, 거기에 취미생활에 필요한 그 모든 필요까지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럼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보내준 그 사랑의 헌금을 받았을 때 마음에 감동이 있었던 겁니다. 가슴에 뭉클한 거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거기 본문에 나오지만 복음의 시초부터, 이 복음의 시초는 결국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갔던 그날부터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는 사실 사도 바울이 복음의 시초는 다메섹 도상이잖아요. 주님을 만난 그때가 시초인데 그거는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복음의 시초부터 나와 그런 영적인 관계 속에서 주고받는 일을 한 교회는 당신들 빌립보 교회밖에 없습니다. 이런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요 끝까지 사도 바울과의 그 영적인 그런 어떤 그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 그럴까, 목자와 양의 관계라 그럴까, 이 관계를 유지하고 그걸 깊이 있게 발전시켰던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에게 참 위로가 됐던 겁니다. 빌립보 교회 반대가 되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실 굉장히 은사도 풍성하고 사도 바울이 애정을 갖고 많이 그 헌신적으로 심혈을 쏟아부었던 그런 교회인데 거꾸로 사도 바울을 가장 힘들게 하고 아프게 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거기에 비해서 빌립보 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이때까지 변함없이 사도 바울 편에 서서 사도 바울을 계속적으로 서포트하면서 기도로 서포트하고 또 영적으로 서포트할 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 서포트하면서 사도 바울과 함께 걸어갔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 속에도 보면요 기쁨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잖아요.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 같지가 않아요.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에요. 어떻게 보면. 고린도 교회 보낸 편지 보면요 그렇지 않잖아요. 야단치기도 하고 또 달래기도 하고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럼 빌립보 교회는 왜 그런 교회가 됐는가? 물론 이제 그거는 그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다고 볼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인간적인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면요 빌립보 교회 설립부터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빌립보 교회 설립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16장에 가서 보면 나오잖아요. 뭐 다 아는 얘기니까 제가 그냥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사도 바울이 이제 유럽으로 건너가잖아요. 이제 마케도니아 환상을 보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가는 곳이 이제 빌립보인데 거기 가서
안식일이 됐을 때 사도 바울이 예배처소를 찾았어요. 이 말은 뭐냐면 거기 회당이 없었다 그런 얘기예요. 빌립보에 회당이 없었다는 얘기는 유대인들로서 만 20세 이상 된 남자들 한 10명에서 12명이 없었다 그런 얘기예요. 유대인들은 관습에 따라서 20세 이상 되는 즉 성인 남자 10명에서 12명이 있으면 거기 회당을 만들었어요. 근데 빌립보에 갔을 때 사도 바울이 안식일이 돼 갖고 기도처소를 찾았다는 것은 회당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유대 남자들이 별로 없었다 거기는. 근데 강가에 가서 보니까 강변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보니까 주로 여성들이 모였는데 그것도 이방인 여인들이 많이 모였던 거죠. 예. 그러니까 회당이 없는 장소에서는 주로 강변에서 그렇게 요즘으로 말하는 예배를 드렸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서 사도 바울이 강변을 찾아간 거죠. 그때 만난 사람이 루디아라는 여인이잖아요. 여러분 루디아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름은요, 사실 뭐 이 지방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리디아, 영어로 이제 리디아라 그러는데 리디아라는 그 지방, 우리로 말하면 뭐 충청도, 전라도 이거 그 도에 해당되는 그 넓은 지역의 그 명칭인데 그것이 이 이름이 됐다는 것은 귀족 출신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천민 출신, 아마도 노예 출신일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원래 두아디라 지방의 그 출신이라 그랬거든요. 그 두아디라가 어디냐면 소아시아 지방인데 거기가 사실은 그 자주색 옷감의 생산지였어요. 여러분이 자주색 옷감이라고 하는 것은요, 당시에 귀족들이 입던 칼라였습니다. 귀족들과 황제가 입는 신분을 나타내는 그런 색깔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자주색 옷을 입으면 안 됩니다. 그거는 요즘으로 하면 법에 걸리는 거죠. 그런 정도로 그 자주색 옷감이 두아디라 지방에서 많이 났는데 그 두아디라 지방에서 그 자주색 옷감을 만드는 그 비즈니스에 속해 있던 어떤 여종이었던 리디아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아디라 지방에서 이제 여종으로서 자주색 옷감 만드는 요즘 말하면 회사나 공장에서 일을 했는데 똑똑하단 말이에요. 또 명석하고 사람이 잘해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 빌립보로 파견 근무 보냈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느 그 역사학자였던 추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으로 말하면 주재원으로 나간 거죠, 빌립보에. 근데 빌립보가 어떤 도시길래 그 주재원을 보냈냐면 거기는 로마의 축소판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로마라고 하는 그 도시는 엄청나게 큰 도시인데 비해서 로마를 마치 축소시켜 놓은 것 같은 도시가 빌립보였다는 거죠. 왜 그랬습니까? 뭐 그 전에 이제 뭐 역사로 올라가 보면은 전쟁이 있었잖아요. 안토니우스파하고 이제 옥타비아누스 이제 그런 옛날에 그 전쟁이 있었는데 거기가 빌립보 평원에서 전쟁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긴 그 쪽에 옥타비아누스죠. 그쪽에 그 속한 그 장교들이 전통적으로 로마 군인들은 전쟁에서 승리하면 영토를 하사받는 것이 관례였는데 이미 로마 쪽에는 이제 줄 땅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투역 장교들이 전쟁 끝나고 나서 그 땅을 달라 그런 거죠. 우리 여기 정착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을 줬어요. 그래서 그들이 받아갖고 로마에 가지 못하고 그리워하는 대신에 로마의 축소판 도시를 만든 것이 빌립보였어요. 그게 뭐냐면 빌립보에는 로마의 귀족들, 즉 장교 출신들을 중심으로 한 귀족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는 것이고 그게 뭡니까? 자주색 옷감이 많이 소비되는 지역이었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제 두아디라 지방에서 글로 맞으면 이제 뭐 수출을 해가지고 이제 물건을 보내다가 아예 거기다 주재원을 보내가지고 리디아라는 여인을 보내가지고 거기 개척하게 해갖고 거기서 아주 크게 성공한 요즘으로 말하면 비즈니스 워먼이었던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다신교 사회에서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거죠. 유대교에 이제 개종을 하다시피 해서 이제 거기 유대교에 관계하고 있었는데 회당이 없으니까 유대인들이 몇 사람이 모이는 강변에 나가서 거기서 기도하는 데 참여했던 겁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그 여인을 만난 거고 그게 시작돼 가지고 그 집에 머물면서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그 집에 모든 사람들이 전부 세례를 줬다 그러잖아요. 예. 뭐 그럴 뿐만 아니라 이제 뭐 거기 감옥의 간수장도 나중에 사도 바울이 올바른 사람인가 알고 그 개종했고 또 점치는 그 귀신 들린 여정도 깨어나갔고 예수 믿게 되고 그러니까 빌립보의 구성원들은 리디아를 중심으로 해서 그 간수장과 귀신 들린 점치는 여종과 그 주변 인물들 이런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 멤버가 된 겁니다.
근데 리디아가 돈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거기 머무는 동안뿐만 아니라 거기 떠나서 데살로니가를 거쳐서 고린도에 다니고 심지어는 그 다음에 선교를 계속 할 때에도 계속적으로 리디아를 중심으로 한 빌립보 교회가 헌금을 모아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보내줬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15절에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일에 주고받는다는 것이 선교헌금 준다는 거예요.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마게도냐도 지방이니까 빌립보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도 있었고 베레아 교회도 있었잖아요. 이 교회들은 사도 바울에게 선교헌금 보내지 않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꾸준하게 재정적으로 내 선교를 후원하는 사람들은 당신들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런 그 헌금을 받고 나서 너무 감격해가지고 쓰는 편지, 그 편지 속에 그들을 위한 축복 기도가 오늘 19절이에요. 그런데 이 헌금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해석이 굉장히 영적입니다.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뭐 이게 실제 풍부하다는 게 아니라 앞에 이제 나오지만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이죠. 궁핍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기 때문에 뭐 풍부하다 그런 것이 뭐 정말 풍부했겠어요. 그렇지만 자기는 풍부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더 풍족해졌다. 그 다음에 영적인 해석이에요. 이 헌금에 대해서. 뭐냐면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개인이 자기가 받았어요. 헌금을.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께 드리는 마치 제물과 같은 것이다. 자기가 받아놓고. 하나님께 바쳐진 향기로운 제물이고 그리고 나를 기쁘게 한 것 이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그들이 보낸 헌금을 바라보는 영적인 시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11조 헌금을 하고 뭐 주일 헌금하고 선교 헌금하는 거 이건 내가 헌금하지 않으면 교회가 이게 유지가 안 될 텐데 목사님도 사례 어떻게 그 사례 드려야 또 생활하실 텐데 이렇게 생각해서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영적인 시각에서 보면 하나님께 드린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이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받고서도 자기가 누굽니까? 사도로서 받은 거예요. 개인 대 개인으로 받은 게 아닙니다. 사적인 관계로 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감옥에 갇혀서 불쌍해서 나에게 보내준 거 그런 걸로 받은 게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기를 위해서 그들이 헌금을 보냈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서포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께 바쳐진 향기로운 제물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일 잘하도록 돕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헌금 생활에 대해서 뭐 제가 별로 설교할 기회가 없어서 잘 안 했지만은 오늘 본문이 이렇게 헌금에 대해서 나오니까 제가 말씀드리면요. 여러분 11조든 선교 헌금이든 주일 헌금이든 여러분이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헌금해 보십시오. 그러면 오늘 이 19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축복하신 그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임하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왜요?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이 드리는 선교 헌금, 여러분이 드리는 11조 헌금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제물로 받으시고 모든 쓸 것을 그분의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채워주시는 능력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은 뭐 헌금에 대해서 강조는 안 하지만 헌금이 중요하지 않아서 강조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강조하면 오해할까봐 안 하는 거죠. 우리 목사님 맨날 헌금만 하래. 건축 헌금하래, 11조 하래, 성경 헌금하래. 그러면 이게 하긴 하겠지만 그게 자발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헌금은요, 자원해서 해야 되거든요. 억지로 드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억지로 드리는 것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강조를 안 하는 것이지, 제가 헌금을 무시하거나 중요하지 않게 생각해서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저는 늘 알죠. 헌금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 그 확신이 제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그럼 뭐, 11조 하면 이거 모자라는데,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때가 바로 필요한 게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거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늘의 만나를 통해서 매출하게 보내셔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오늘날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능력자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네, 정말 그래요. 전 이제 목회자니까 뭐 제가 사업을 해서 돈을 벌었습니까? 직장 다녀서 돈을 벌었습니까? 저는 그저 사례라는 걸 살았는데, 뭐 글쎄요, 뭐 제가 뭐 살아오면서 사례를 좀 더 올려달라, 많이 달라, 뭐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저는 그냥 그래서 주는 대로 받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돌이켜 보면 말이죠. 제 자신이 지금 꽤 많이 살았잖아요. 살았는데 참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 채워주셨다. 돌이켜 보면 그래요. 여러분, 부자가 어떤 사람이 부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뭐 집도 있고 뭐 기본적이 있으면서 현찰 한 10억쯤 갖고 있으면 부자입니까? 뭐 요즘 목사님 10억 얼마 안 되는 돈이에요. 뭐 한 20억 있으면 부자입니까? 통장에? 부자의 기준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객관적인 것이 있을 수 있겠죠. 우리 사회에서 부자 그러면. 그런데 그게 주관적인 겁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동의합니다. 부자란 내가 먹고 싶은 것을 사 먹을 돈이 있고,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는 정도의 돈이 있고, 어려운 사람이 내 주변에 있는데 내가 도와주고 싶을 때 어느 정도 도와줄 수 있고, 그런 부자라는 거예요. 그치? 생각해 보니까 제가 먹고 싶은 거는 냉면, 소 갈비살, 흰쌀밥 먹어야 돼, 거기는. 갈비와 흰쌀밥. 예, 냉면도 평양냉면. 그리고 햄버거. 이게 정말 그 리얼 햄버거. 이거 먹고 싶을 때 있어요. 쉐이크는 제가 이상하게 별로 맛을 모르겠대. 차라리 전 그 버거킹 그 와퍼가 좋더라고요. 그게 익숙해서 그런지. 롯데리아는 너무 달아서 못 먹겠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먹고 싶은 게 별로 없더라고요, 저는. 그냥 스시. 제가 스시를 좋아하니까 가끔 뭐 스시. 그러니까 뭐 먹고 싶을 때 뭐 가서 한 번씩 먹을 수 있는 그런 정도 되고, 뭐 가고 싶은데 가고 싶은 데가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보다 조그마하니까 뭐 가고 싶은데 차 타고 하루면 다 갔다 오는 거고. 또 주변에 좀 어려운 사람이 있다. 뭐 조금 도와줄 수 있고. 그러니까 제가 부자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고 제가 참 감사한 건 뭐냐면, 지금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제가 이제 비자 카드 쓰잖아요. 그렇죠? 비자 카드. 근데 비자 카드를 한 번도 제가 안 갚은 적이 없습니다. 카드 빚이 없는 거죠. 뭐 한국 살 때 또 미국 살 때 뭐 다시 또 돌아와서 보면 그 카드 빚 저 지는 거 싫어하거든요. 빚지는 것 자체가 싫었거든. 없으면 안 써야지. 그러니까 제가 볼 때 하나님이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저한테 정말 그렇게 해주셨어요. 감사해요. 저도 이제 뭐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여기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하잖아요. 내가 배고픔과 배부름과 풍부와 궁핍해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렇죠. 뭐 목회자라는 그 신분은 부자들도 만나서 저녁 같이 먹고 가난한 사람도 만나서 뭐 같이 먹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말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이 저도 조금은 이해가 돼요.
제가 이제 미국 가기 전이니까 그 벌써 오래 전이잖아요. 뭐 제가 한 80년대죠. 그 80년대에 제가 어느 정말 돈 많은 우리 교회 장로님하고 식사를 했는데 저는 그때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이제 뭐 멤버들만 가는 그 중국 그 식당을 데려갔는데 수비 처음에. 근데 그 이름이요 불도장이라 그래요. 불도장. 그러니까 그 유래가 있더군요. 뭐 어떤 사람이 도장에서 이렇게 돌을 닦다가 담 너머로 맛있는 음식 냄새가 솔솔 넘어 들어와서 그걸 그 도 닦는 걸 중단하고 담을 넘어갔다. 그래서 불도장이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그게 숲인데 그거를 제가 먹었죠. 좀 그 코스로 나온 거니까. 근데 나중에 장로에 웃으면서 그러다 목사님 그게 그 숲이 한 그릇에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어좀 모르죠. 그랬더니 10만 원이에요. 그러더라. 80년대 후반에 제가 뒤집어졌어. 세상에. 아이고 그 괜히 먹었다 내가. 그렇게 비싼 거 주니까 먹었죠. 근데 그 해에 말이죠. 제가 대신방을 하는데 지금 저 대치동에 그 강남 대치동 그 성결교 회관이 있어요. 그 성결교 회관 앞에 지금은 다 달라졌지만 거기 이렇게 고물상이 있어서 고물상 안에 다스라는 판잣집에 어떤 할머니가 계셨는데 그분이 교회 나왔어요. 그분 집을 제가 신방 가게 됐어요. 이게 들어가는데 말이죠. 문이 낮아갖고 제가 조심해 들어가야 되고 백열등 켜놨어요. 그래서 앉아서 예배 드리고 이제 다 예배 드리고 났는데, 예배 드리고 났더니 이제 뭐 먹을 거 내놓으시더라고요. 뭘 내놓는지 아세요? 삶은 계란 내놓으세요. 삶은 계란. 그래서 제가 그 삶은 계란은 정성껏 그 귀한 거잖아요. 그 할머니로서. 그래서 내놨는데 안 먹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삶은 계란을 먹기 시작했는데 제가 맛있게 먹어야 되잖아요. 그것도. 그래서 맛있게 먹었죠. 그랬더니 자꾸 까주시는 거예요. 계속. 또 먹고. 하나 더 주세요. 또 먹고. 제가요, 한 7개인가 이렇게 먹었는데, 나중에 막 그 닭똥 냄새가 나고 못 먹겠더라고요. 정말. 제가 잘 먹는다고 생각하고 자꾸 까주시는데, 이거 대수하기도 곤란하고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 할머니 위해서 많이 먹었어요. 나중에 제가 정중히 이제 배가 불러서 못 먹겠어요. 그랬죠. 그래서 목회자라는 사람은요, 그렇게 뭐 정말 그 숲 한 그릇 10만 원짜리도 먹고 그 다음 날은 가서 계란 그 닭똥 냄새 날 때까지 먹어야 되고 말이죠. 이렇게 경험하다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아마 이분도 그러지 않았겠어요? 사도니까 그 뭐 개중에는 여기 그때 당시에 고관 대작도 있었으니까 오세오로 가면 정말 아주 융숭하게 집에서 대접받는 거 하면 가난한 집 가면 뭐 빵이나 한 조각 얻어 뭐 그랬겠죠. 사실 뭐 먹는 게 뭐 그렇게 뭐 대단하겠어요. 뭐 비싼 거 먹는다고 좋은 것도 아니잖아요. 어쨌든 간에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리고 자기가 살아온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그 빌립보 교회가 보내준 그 헌금 받으면서 이거는 나를 위해서 보내줬다기보다는 하나님께 바쳐진 향기로운 제물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하나님이 그때 나오는 나의 하나님이 내가 사도라는 직책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때는 내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여러분들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거는 선포하는 거예요. 채우시기를 간구합니다. 그것도 아니에요.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채우시리라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제가 좋아하는 규절이라고 여러분 소개해드렸는데, 자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한번 다시 헌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절대 제가 강요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 저는 강요하고 싶지 않아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에게 헌금에 대해서 새롭게 한번 깨닫게 되는 이런 시간이 되면 좋겠고, 지금 특별히 이제 경제적으로 어렵다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 그러면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 그래서 하나님께 정성껏 다 헌금도 드리는데 조금만 마치 과부의 두 랩돈처럼 조금씩 드리지만 그래도 하나님 그걸 받으시고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축복하신 선포의 메시지를 오늘 제게 좀 들려주시옵소서.
저에게 그렇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제가 뭐 많은 거 원하는 게 아니라 모든 쓸 것 지금 필요하니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지금 필요한 게 있잖아요. 혹은 내 이웃을 위해서도 필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 필요한 것을 채워주세요.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는 이제 모든 쓸 것을 그럴 때 꼭 물질적인 것만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내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면 그것이 정신적인 것도 포함되고 영적인 것도 포함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고 기도하실 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저녁 예배 때 오늘 빌립보 교회에 주신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께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마음껏 축복하신 것 오늘 주님께서 우리 다윗교회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이 축복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주님 뜻대로 인생을 살아가고 주신 사명 감당하면서 살아가고 때로 연약하고 넘어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 생존을 위해서 우리의 육적 생존 영적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쓸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